우리 지난 한 주간도 각자에게 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던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넘쳐나고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서 삶의 둥지와 울타리가 또 한 번 확장되어 나가고 또한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들어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은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는가? 정말 오늘 이 시대는 말을 안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다른 헌신을 안 해도 말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시대다. 사람 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오늘 내게 말씀 먼저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듣는 것은 귀로서 듣는 것이 듣는 게 아닙니다. 즉 귀로서 듣고서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이건 듣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죠. 즉 듣는다고 할 때는 귀로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질 때에 이때 비로소 들은 것이죠.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듯이 저 집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에게 이제 게임 그만하고서 공부해. 예, 알았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게임만 하고 있다면 너 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듣는 것은 귀로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듣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성경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호세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즉 호세아에게가 아니고 성경 호세아로 말씀하셨다. 그것은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임스 엔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엔젤은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데 이번은 예일 대학교와 또한 미시간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두 학교의 총장을 함께 동시에 역임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보통 한 대학의 총장만 되어도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나 유혹이나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끝까지 대학 총장을 잘 지내실 분이 그렇게 흔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엔젤은 두 대학교의 총장을 함께 역임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임기를 잘 마쳤고 그리고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총장 자리는 너무나도 냉해롭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에는 압력이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학교에도 또한 학생들에게도 어떤 그런 트러블도 없이 분쟁도 없이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엔젤이 했던 대답은 이겁니다. 저는 대학 총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팔은 닫고 안테나를 높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무엇을 필요한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잘 조율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흔히들 쉐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는 4절의 첫 말씀인 들으라 이 뜻의 즉 히브리어입니다. 즉 쉐마인데 그래서 우리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말로 했다면 즉 성도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에 의하면 하루에 2번씩 이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쉐마는 이스라엘의 즉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부터 정기적으로 쉐마를 암송해왔고 그들의 삶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은 정통 유대인들의 하렐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931만 명 중에서 122만 명 정도가 정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은 수염을 기르고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옷을 입고 이들은 날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을 나갈 때도 말씀을 외우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이 쉐마 말씀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적은 쪽지를 넣어놨는데 이게 바로 메두자입니다. 그 대문 옆에 붙이든지 현관문 앞에 붙이든지 그리고 이들은 집을 나갈 때도 그 메두자에 입을 맞추고 또 들어와서도 입을 맞추고 다시 말씀을 읽고 이만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메두자와 함께 유대인들은 말씀이 새겨진 작은 상자가 있는데 그 손목에 차고 다니든지 아니 이마에 끼를 잡아서 다니는 겁니다. 태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실물 쉴 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손목에 먼저 태필을 밀어서는 말씀을 읽고 이마에는 또한 태필을 벗고는 말씀을 읽는 이렇게 그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만이 이렇게 하루에 2번씩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말씀합니다.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예인절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강조하셨는데 무엇을 들어야 할까? 사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냥 TV만 들어도 아니 그냥 우리가 손에 있는 그냥 핸드폰만 봐도 말씀을 마음만 먹으면 수없이 들을 수 있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듣는 것일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로 원하시는 말씀을 따라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는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꼭 듣고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들으라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표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들어야만 됩니까? 그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라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무엇을 말합니까? 온 우주 만물에 온 우주 속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주변에는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또한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우상이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하여서 우상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5편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금과 금이요 사람의 수고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수동물이요. 코가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지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단들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또한 자신이 또한 신하고 지칭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단들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종교 다인주의 사상입니다. 즉 모든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 사상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존 히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도 꼭 한 종교만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종교가 방법과 방향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도달하는 목적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을 가려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 타고 갈 수도 있고 크루즈를 갈 수도 있고 또한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가는 또한 방향도 동해 쪽에서 강원도에서 동쪽에서 올 수도 있고 서쪽에서 올 수도 있고 남쪽에서 갈 수도 있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등락이고 어떻고 또한 그런 방법도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추구하는 목적인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대화를 해야만 되고 함께 서로가 나눠야만 되고 함께 인정해야만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포용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다. 여러분, 이것은 포용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영생과 멸망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할 문제가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생활해야만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해도 바뀔 수 없는 진리가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 이 땅에 모두가 다 신이라고 지칭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수공물에 불과하다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상의 유혹을 빠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당신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닌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탁 그냥 새기든지 아니면 큰 현수막을 만들든지 왜 마음에 새기라고 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변하기 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 개인 자신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그냥 수백 번씩 뒤집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 마음 먹었다가도 날씨가 조금 흐리면 또 바뀌어버리고 바람이 불면 또 바뀌어버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바뀌어버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는 마음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만 나가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바뀌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단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이 그냥 뭐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달려가야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 따라서 물결이 일면 물결 따라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에 따라서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 광야길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이어지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직접 체험했지만 그랬던 그들도 며칠을 못 갔습니다. 3일만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일까요?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이제 내가 영원히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자 또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마음이 잘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돌도 아니고 말이 종이도 아니고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아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잠잘 때나 뭘 하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차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다면은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 못하니까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차를 타고 갈 때도 집에 앉았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그냥 성경 말씀을 보고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직장도 다녀야만 되고 사람도 만나야만 되고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말씀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만 생각하면 돼요. 직접 사람들 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앉으나 서거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틈만 나면 돈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잠잘 때도 길을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돈을 생각하는 것만큼만 생각하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돈을 대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일찍이 우리에게 시편 115편 4절을 통하여서 그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만큼 돈은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집에 앉아있든지 길을 가든지 잠자리에 드든지 아침 일어나든지 말씀을 항상 이야기하고 오늘도 내가 말씀을 어떻게 암송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살까? 돈을 생각하는 만큼만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만큼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 할지라도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오늘 들었던 즉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2024년도가 지금 8주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에 들었던 주일날 말씀 중에서 본문이 하나도 생각나시는 것? 제가 뭐 본문을 생각하는 제목은 생각납니까? 1월 첫 주의 제목은 뭐였어요? 자, 물어보는 제가 좀 그렇죠. 우리 참 지난주 말씀도 몰라. 그렇죠? 지난주에 뭘 들었지? 지난주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응? 우린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없지만 말마다 생각하고 일어나면은 어제 들었던 말씀 제목이라도 제목만 알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한 번 기억하고 또 한 번 기억하면서 너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면 될까? 닮아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즉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잘 벌까? 어떻게 돈을 내가 많이 벌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담아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한번 채워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을 들어야만 됩니다. 본문 7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칩니다. 내가 알아야 몇 단계 하죠. 나도 모르는데 뭘 가르칠까 도대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교회를 찾아보내십시오. 주일날마다 보내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대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보내면은 용돈을 2배씩 10배를 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교회만 보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가르치게 되어지고 배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알아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게 하고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즉 말씀을 듣지 않고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받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글을 먼저 가르치고 영어를 먼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지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부해야만 된다면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용납이 되어집니다. 공부 안 배워서 예배 시간을 뺀다면은 도리어 칭찬을 해줍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고 성장한 자들이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쯤 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는 한글을 가르치고 공부해야만 된다. 그렇게 내가 용납해 주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는 점점 후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랑 여러분 명절날 아니면 여러분 생일날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명절날 안 와도 좋으니까는 주일날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 내 생일날 안 와도 좋으니까는 내 생일날 있는 그 주에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 여러분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먼저면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녀들은 차라리 잘못이 없어요. 우리 기도는 하지만 한 번도 그들에게 말씀은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대대손손이 우리의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복을 받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의 가문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슬픔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 속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부들이 지금 없는 교회가 지금 절반 이상입니다. 점점 숫자가 더 줄어들고 있고 있는 아이들마저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달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됩니다.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있는 걸 보여줘야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보여줘야만이 아이들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하면 드리는 그냥 땡이요. 그렇죠? 소그룹 모임이나 성경 공부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사들이나요, 판사들이나 여러분 또 선생님들은 옆에 책을 놓지 않거든요. 책을 놓지 않아요. 나에게 맡기는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기 때문에 틈만 나면 책을 펼쳐서는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더 내가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런데 성도님들은 교회를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는 성령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믿는 거예요.
이런 펼쳐놓고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덮어놓고는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덮어놓고는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이게 옳은 말씀인지 틀린 말씀인지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이나 그런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만큼은 그래도 그나마도 뭔가 물을 때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만 되는데, 야 몰라 그 말씀 목사한테 물어봐. 응?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여러분 이거 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가 성경 속에서 여러분 점검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어가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성경 속에서 찾고 그 마음에 담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 자녀에게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마지막 여러분과 저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더 큰 후회가 없도록 말입니다. 그때 내가 차라리 영어 학원 하나 안 보냈어도 내가 주일날 교회를 보냈어야만 되었는데 아마 우리 조만간 그러한 후회가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직장 안 보내도 내가 어렵게 살아도 주일만큼은 예배드리게 했어야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셔야만 됩니다.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마지막 시대는 더 말씀을 안 듣는 시대라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이런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우리 유명한 게르사 수녀가 책을 정했는데요.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책에서 그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기도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인데,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야기할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도 듣지요. 즉 쌍방이다 이야기하는 것과 쌍방이다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듣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말씀을 다 들으시고서 허락하시고서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듣는 분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수준을 해야만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를 나팔을 끊으시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주파수를 맞춰서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 깨달음이 되어지고 들을 때에 내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정확하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 강조합니다. 무엇을 들어야만 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삶의 둥지가 없다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허투루 듣지 말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라. 아무리 많이 들었지만 내 속에 남은 게 없다면은 이건 꽝입니다. 그냥 소리의 계획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까지만 한 번쯤은 내 속에 남아있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들어서 우리의 자녀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해서 끝나면은 빛나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다 지금 이제 50대 후반입니다. 다 그 이상이죠? 앞으로 이제 아마 다, 그죠? 유당간 그늘날이 더 가까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젊은 세대를 보면 우리 참 우려야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 우려야만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후가 아니라 30년 후가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될 그러한 의세가 세워져야만 되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을 통하여 듣겠습니다. 그동안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듣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 자녀에게도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빛난교회가 어렸을 때보다 아이들 때가 더 많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